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성도들과 자녀 생업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을 수종들 수 있도록 지혜와 권세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린 자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다.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할지니. 아멘.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재물을 갖다 놓고 하고, 그런데 그 마음은 떠났어. 우상을 의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가고 회개해 또 하나님이 건지시고 회개하면 건지시고 이제 멸망할 때에는 회개할 마음도 모르고 회개해야 될 것도 몰라. 자기 스스로가 죄악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회개하라고 외치는 예레미야, 멸망을 외치는 예레미야를 좀 죽어야 되겠다. 거짓 선자들은 평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조건 잘 된다, 좋다. 죄를 지어도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을 거역해도 너희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풍성함이 있을지어다. 그럼 다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1절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이게 복수입니다. 가뭄들입니다. 그 말은 여러 지역에 가뭄이 있다는 것도 되고 계속적인 가뭄이 있습니다. 곡식은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워낙에
불신앙하고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지 않으니까 가뭄을 줬어요. 때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대 심판할 때마다 가뭄을 주시기도 하고 엘리야 시대도 가뭄 주잖아요. 아합이 워낙에 우상 숭배하고 악을 저지르니까 가뭄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자. 우리는 그만한 가뭄을 안 느껴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건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이 남쪽 지방에 가뭄이 많은 거 알아요? 뉴스에 보면 섬에 물이 없어서 사람 못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육지로 나오는 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있는 사람보다 똑똑하네. 일부 예배는 모르더라고. 그 가뭄이 조금 왔다고 막 섬에 물이 없어. 씻을 수도 없고. 그래 그거 못 살고 이 육지로 좀 나왔다. 지금 비가 많이 오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매일 샤워하고 물 마시고 마음껏 물 쓰고 이렇게 우리가 사니까 편하지. 못 씻어요. 매일 씻던 사람이 못 씻고 한 달에 한 번도 못 씻고 마실 물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그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가뭄이 왔어요. 예레미야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이 부르짖음은 막 강관하는 아우성입니다. 가뭄이 있으니까 여기도 막 땅이 갈라지고 땅에 물이 없고 온 사람들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진짜 죽게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보다 아우성 지금.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귀인들이 사환들이 이제 물길로 갔는데 물길로 가보면 물이 없어.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까 부끄러워서. 우리가 부끄러울 때 이러잖아. 머리를 가리고. 서민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귀인 집에도 물을 얻지 못하고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린도다. 밭을 갈아봐야 뭐 곡식이 나야지 물이 없는데 밭 가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애미가 풀을 먹고 물을 마셔야 젖이 나와서 새끼를 키울 것인데 애미도 헐떡거리고 지금 죽을 적인데 자식이 아니라 새끼 생각이 납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짐승들은 이 새끼를 잘 보호하도록 키우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물도 못 마시지, 풀도 뜯지를 못하지, 젖도 나오지 않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온 동물까지도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성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저 북한이라는 땅은 아무리 봐도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중국 사역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북한에 갔다 온 목사님들도 있고 탈북하는 사람들도 있고 몇 사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얘기가 이래요. 목사님, 딱 북한에 가면요 분위기가 싹 저주가 착 깔리는 같이 느낀대요. 분위기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막 흉년 들었다가 흉년 이게 수해를 입었다가 비가 안 와서 이제 말라 죽었다가 신경 쓰지 말고 저를 보세요.
그랬을 때, 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목사님 그거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북한이 그렇다는 거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는 나라마다 전부 다 저주가 깔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막 희한한 대형 사고들이 나잖아요.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보면 그 동네들이 참 대부분 타락하고 부패한 동네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아프고 슬픈 일이니까 말을 못해서 전부 다 그렇지, 사실은 보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홍수같이. 7절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예레미야는 이게 유다의 죄인데, 이게 유다의 죄라만 알고 우리의 죄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게 나도 포함한 잘못된 죄라 그래요. 만약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하면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의 죄가 큽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이 예레미야가 유다의 그 우상 숭배와 타락과 부패한 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의 죄가 큽니다. 공동체, 연대적 책임을 느끼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얼마나 죄가 많은지. 죄가 우리를 정언한다. 가는 곳마다 산에 가면 우상 숭배하는 죄, 거리에 가면은 사악한 일을 했던 죄, 교회 가면 거짓으로 예배드렸던 죄, 어디 가도 죄가 우리를 정언한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로 돌아보니 그릇마다 죄뿐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참 발걸음 남아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조금이고, 나를 위해서 불신앙하고 욕심지기고 교만하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죄악이 가득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죄가 우리를 정언한다는 거예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한 말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움으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 중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죄악이 많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비하심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딴 걸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한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소망이시오 주인이신데 어찌해서 주인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나그네같이 관심 없게 그러하시나이까? 예레미야의 애통입니다. 애통. 원망이 아니라 제발 이 죄를 지은 이 유다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우리가 양산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애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편안히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만 편안하고 자기만 예수 잘 믿고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레미야. 아멘. 어찌 나그네같이 우리를 이렇게 방관하시나이까? 얼마나 애통하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구원인데 어찌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유다의 바벨론의 비참한 멸망을 알고 있으니 너무너무 가슴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걸 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가슴을 치고 이게 맞는 거죠. 너무 안일하게 우리만 됐다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성숙된 신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다 할지라도 멸망해 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고 울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9절 봅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받는 자연이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죄악이 간연한 유다 민족을 향하여 간절히 그래도 버리지 마옵소서. 10절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왜 구원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면서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안 하십니까? 그들이 다 어그러진 길로 갔다.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길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심판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님 오는 날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미국과 동맹해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돕는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주의가 다 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4강이 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미국은 멀리 있지만 소련, 중국, 일본
우리가 뭐 한 10번째 때나 뭐 그래 샀는데 5번째 때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1, 2, 3, 4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제일 강한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디 할 데가 없습니다. 중국을 의지한다고요? 일본, 소련,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될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장중에 붙들어 주고 보호하시면 아무도 건들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우상 숭배했더니 사방에서 와서 이스라엘을 다 뜯어먹어요. 5,000년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했더니 사방에서 우리나라를 집어먹으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겠는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세계에 순교하는 나라가 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 이래로 제일 잘 살고 힘 있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가보면 주위에 다 아랍이고 뭐 강한 나라고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하면 진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금식이 목적이,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냐? 피를 달라고. 회개할 마음이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건지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이 너무 자기 머리 믿지 말고 돈 믿지 말고 힘 있는 사람 믿지 말고 권력 믿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되십니다. 사람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신경 쓰이고. 하나님 맞추기는 쉽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젊을 때요, 치구 목사님이 저 마산에서 좀 더 가면 의령이라는 곳이 있잖아, 의령. 거기서 이제 청빙 받아서 위임 목사님이 되는데, 이제 제가 갔어요. 오라 하니까 갔어. 그때 만나도 이제 저는 젊은 목사고 어른 목사님도 청인데 위임하면서 이제 축사다고 권면하는 시간이 있어요. 권면. 그 목사님 말씀이 정말 잊혀지질 않아요. 교회는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의 시어머니라네. 1000명이면 1000명의 시어머니고 10명이면 10명의 시어머니고, 시어머니 한 번 모시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교인이 다 시어머니인데 그 마음 맞추려면 목회 못한대. 그거 그러지 말고 딱 하나님께 마음 맞추면 목회가 잘 된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마음 맞추시라고. 그 권면이 제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저도 언제 권면하러 가면 그거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마음 맞추려 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게, 저는 가문이 막 되게 좋아서 의지할 데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내 주위에 없고, 힘 있는 사람도 없고, 키 큰 사람은 우리에게 많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 기도도 잘 못하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최고의 복이구나. 아멘. 13절 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잘 들어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서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이 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우리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자꾸 귀를 기울여. 평강이 있다. 아멘. 풍성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멘. 미혹되고 하나님이 나는 그 선지자를 내가 보낸 적도 없고 예언하라고 한 적도 없다. 저가 가서 지가 받았다고 하는 거다. 때로는 계시 받았다 하고 때로는 꿈 꿨다고 하고 때로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자기 계시를 말하는 거다. 우리 목회자끼리는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계시 받았다는 사람을 직통 계시파라고 합니다. 직통 계시파.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보고 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왜 이단을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성령이라 하고 안사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고 통일교도 있었고 전도관도 있었고 왜 그런지 아세요? 미혹받을 사람은 그걸로 미혹 빠지라고. 목사님 그 사람은 구원하기 안 원하니까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해도 마음이 미혹되어 있으면 미혹한데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같이 들려. 이만희 영감탱이가 성령같이 보여. 나는 또 성령이 늙어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처음 봤네. 그게 믿어져. 그게 미혹된 거지. 참 보통 한심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예언자를 보냈는데 그거 믿고 좋다고 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악하고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색다른 거 하려지 말고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꼭 이단들은 언젠가 나타났어. 몰몬이라는 사람 요한 스미스가 또 나타났어. 1800몇 년대. 일렌지 화인 여사 안식교 나타나고 러셀시 여호와 증인 이만희가 나타났어. 안사련이 나타나요. 그 전부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을 계승하여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 속에 있는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깨달았습니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었음이니라. 그렇게 거짓 선지자도 다 기근과 칼에 망할 것이고 그거 받는 사람도 망할 것이고 이단의 우두머리도 완전히 패망할 것이고 이단은 우두머리를 따라가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바른 길이에요. 그 구분하기 안 어려운데 주일날 말씀드리면 구분하기 어려운데 헷갈린다. 아니에요. 헷갈리는 게 빛과 어둠이 어떻게 구분이 안 됩니까? 본인이 자꾸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혼란스러운 것이지. 그게 왜 어떻게 혼란스럽습니까? 집에 가면 남편인지 아닌지 혼란스럽습니까? 당신 내 남편 맞아요 이럽니까? 분명히 진리를 믿으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이 구주임을 확실히 믿으면 선명하고 분명한 그 신앙이 안 되니까 아유 신천지도 성경 얘기하던데요. 그런 얘기나 성경 가지고 다 미혹하지 성경 아니면 안 따라가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예레미야는 밤낮으로 웁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첫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런 유다 민족의 현상을 보니까 밤낮으로 울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긍휼히 얘기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예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19절 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역시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는 자격도 없고 축복해달라는 자격도 없고 긍휼을 베풀어달라는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자격 없다는 거 인정하고 가치가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만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개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그래도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달라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멸망시킨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민족을 건져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뭐예요? 약속 언약이에요.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돌아온다면 용서해 주시고 건지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 잊지 말게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자격이 없다는 우리가 압니다. 죄 중에 있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것밖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모세가 부패한 이스라엘이 불신앙할 때 또 기도한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 40야를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모세가 하나님 멸망하겠다. 하나님 멸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는 땅을 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위대한 신앙인들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 백성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도움이 될 자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의지할 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인본주의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평생 동안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동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또 명예 권력 사람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시요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만을 믿고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